제가 왔어요 여기. 바울은 그 일생 동안 세 번의 그러한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제1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죠. 이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의 지역 그 중심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1차의 선교 여행은 한 2년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 안디옥과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등등의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여행의 결과로 사도 바울이 다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제1차 선교 여행을 2년에 걸쳐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이 2년 동안 사역했던 그 사역의 선교 보고를 사도들 앞에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선교를 출발할 때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죠.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1차 전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그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웠는데 그들의 신앙이 성장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 또 그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교회를 다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재방문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심을 해서 제2차 바울의 선교 여행이 출발이 되어지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을 준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다툰 문제가 뭐냐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말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 어찌 보면 이 다툼은 세기의 다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아주 극심하게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심하게 아주 다투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마가의 문제로 다투는 것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을 원래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에서 함께 가기로 했는데 이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이제 선교 여행을 나눠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출발을 하고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어지죠. 2차 여행을 출발하는 선교 지역은 당연히 어디예요?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바울이 그 아시아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 성경에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다 그랬어요. 비두니아로. 그런데 그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기로 했는데 성령,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바울의 일행이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려 3번에 걸쳐서 바울이 가고자 힘썼는데 하나님의 영이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지금 아시아의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제동이 걸릴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을 보게
되고 이제 바울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구나라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을 해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질하는 그곳으로 선교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선교 방향을 틀어서 바울이 그 아시아에서 유럽 땅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가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에 그 계획과 그 진행에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한번 이 길이 내가 계획했던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길을 가고자 힘썼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속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줬는데 그것이 뭐예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유럽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계획을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그것이 그 계획이 우리가 세웠던 그 계획의 길이 막힐 때 그 뜻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을 점검해 보는 것이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다시 물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즉각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돼요. 어찌 보면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신의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닌 것을 알자 그걸 즉각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틀어서 그곳에 마음을 두고 그곳에 그 뜻을 위해 바울이 나갔던 것처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이제 트로아에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이제 유럽의 땅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유럽의 첫 성인, 가장 큰 성인, 첫 성인 이 마게도냐 그 첫성에 도착을 했다고 했어요.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입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그러한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죠.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죠.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이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마게도냐 지방의 지역에서 이제 결국 어디예요?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울이 방향을 틀어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바울에게 빌립보에 들어갔던 바울이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이 이 낯선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거예요. 아주 난감해졌어요. 어떻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을 맞이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랬어요. 안식일이 되었어요.
바울이 안식이 되어서 먼저 이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녔는데, 먼저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 나섰던 곳이 있는데, 그곳이 뭡니까? 그것이 어느 곳이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 예?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복음을 전하기 찾아가는 곳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먼저 찾았고,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바울이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회당이 지어져 있는데, 유독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10명 이상만 그곳에 살면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회당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야?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회당을 찾아갔는데, 회당을 찾았지만 회당이 없어서 바울이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강가를 찾아갔다는. 강가. 내가 기도할 처소가 있는가 찾아보다가 회당이 없어서 강가를 찾았다는 거예요. 강가를. 자,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하게 한 무리의 여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무리의 여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한 무리의 여자들이 누구일까요? 예? 바로 이방 여자들이었습니다. 이방 여자들. 자, 그 이방 여자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여자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강가에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내려갔는데, 그 강가에서 우연하게 누굴 만났다고요? 한 무리의 여자들을 만나게 돼요. 이방 여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무리의 이방 여자를 만나게 되자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3번에 걸쳐서 강력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하면서 바울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저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그 마게도냐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처음 만난 성이 뭐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여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인도했어요? 기도처를 찾았는데 기도처가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러 어디로 갔다고요? 강가로 간 거예요. 근데 강가에 가서 기도하러 강가로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이방 여자들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한 무리의 이방 여자를 만나게 됐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뜻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오늘 한 무리의 여자들을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로 하여금 마게도냐를 건너가게 하고 빌립보에 들어가게 해서 한 무리의 여자들을 만나게 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곳에서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두아디아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한 무리의 여자 중에 누가 섞여 있어요? 여러분, 누디아 여선교 회원들이 거기에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 한 무리의 무리 속에 섞여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두아디라 시에서 자주 옷감 장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시에서 그 자주 옷감을 띄어다가 이곳까지 와서 그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여인이죠. 응? 그 여자가 강가에 앉아서 누굴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부터 뭘 들어요?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곳에 마침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여인 누디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는 받지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녀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령이 임재하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낸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선교라고 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누굴 통해서? 오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빌립보에 들어갔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도울 그러한 여인을 준비시켜 놨어요. 그 여인이 누구라고요?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미 복음 전도를 받아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가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첫 열매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의 열매를 맺은 그러한 역사였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택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을까요? 아마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그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누디아를 택하여 그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직업이 뭐예요? 자주장사. 누디아의 이 고향은 그 염색 가공업이 번창한 도시인 이 두아디아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 두아디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염색 가공업이 발전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옷감을 띠다가 이 여러 아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옷감 장사를 했던 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누디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실제 이 여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누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 지역의 출신이라고 할 때 그 출신 지역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질 좋은 옷감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당시에 이 그 옷감은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자색 그 옷감은 왕족이나 귀족들, 부자들을 많이 입는 고급 옷감으로 보통 사람들이 입지 못하는 아주 값비싼 옷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값비싼 옷감을 들고 소아시아 지역에 다니면서 옷감을 파는 그러한 상인이 바로 이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두아디아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옷감을 띄어다가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옷감을 팔러 다니는 이 여인이 얼마나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옷감 장수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대단히 바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왜 안식일 날에 이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강가에 나왔을까요? 오늘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강가에 찾아간 것처럼 이 여인도 아마 안식일 날이 되어서 기도처를 찾다가 기도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아마 한 무리의 여인들과 함께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러 강가에 나왔다가 바울을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 누디아는
일상이 바쁜 생활 속에서도 뭐예요? 안식일이 되어서 뭐예요? 그런 기도처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은 보통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피곤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처를 찾고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삶, 그것이 이 여인의 신앙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누디아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고 그 은혜 받은 누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여인으로 사용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누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성경 말씀 15절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누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오늘 15절에 보니까 누디아뿐만 아니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뭐예요? 또 하나는 자기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게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셨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죠. 하나는 뭐예요?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여인, 누디아라는 여인 때문에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 엄청난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복음이 받아들이면 온 집안이 다 뭐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우리 이번에 그 선교 여행을 떠나면 우리가 그 필리핀 한 주간에 AMC 회원들끼리 이제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서로 신앙의 간증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두모학교의 노준기 목사님이 이제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자신이 처음 예수를 믿었대요. 집에서 처음 자신이 믿었대. 근데 자신이 처음 믿을 때는 아무도 자기 집 식구뿐만 아니라 자기 친척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대.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대. 다 뭐예요? 예수 안 믿고 무교라든가 아니면 불교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제 그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두모학교 노종기 목사님이 목회자가 된 거예요. 목회자가 되면서부터 자기 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구원받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뭐 동생들, 장남이니까 동생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자기 부모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점점 확장돼서 자기 작은아버지 또 작은아버지까지 다 집안이 예수를 믿는 집안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이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 자기와 연관된 모든 인척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절 때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게 가장 큰 집이니까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씨앗이 돼서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 한 사람이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나 누디아 여성교회 회원들이 나 혼자 예수를 믿는다면 부지런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전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온 가족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누디아를 통해서 뭐예요? 빌립보 지역의 첫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교회는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없었어요.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 거예요. 예?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놔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예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서 예? 그러므로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그들이 다 뭐 누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장소가 어디 있겠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냥 낯선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네? 자기 집을 예배드릴 처소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말이 뭡니까?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강권하게 그곳에 머물게 하면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예?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쁨으로 자기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내놓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이 자기 집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가 오늘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대단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훌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섬김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신라가 잡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든든한 후원자가 돼요.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그것도 그가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에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유럽 선교의 시작은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으로부터 유럽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 교회 역시도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특별히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루디아처럼 그런 이름처럼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쁘다고 결코 핑계대거나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언제나 루디아처럼 안식일이 되면 기도처를 찾았던 것처럼 그런 신앙의 열심, 그런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여선교회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루디아는 겸손히 말씀을 청종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일과 그리고 가족을 섬기고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는 온 가족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헌신을 통해서 자기 집을 빌립 교회로 내놓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그런 헌신적인 그런 여성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런 여성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루디아 그런 여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루디아 여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데 이 헌신이 한 번 마음으로 작정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생도록 루디아와 같은 여인처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루디아 여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아름다운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